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는 어떠한 대상을 두고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어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엮인 사건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사도 바울이 감사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의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무려 27년이나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 흑인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무려 27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추록할 때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취재를 하러 나온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 6년밖에 지나지 않아도 건강이 많이 상해서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건강하신지요?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했으며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척박한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스스로 감사의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특별히 감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로 감옥이라는 그러한 척박하고도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감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만큼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그것을 이야기로 엮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심리학 용어 중에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절정 경험. 예를 들면 예술이나 운동 경기 등에서 높은 목표를 이룬 순간 느끼게 되는 희열을 의미해요.
최고의 충족과 행복의 경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절정 경험은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 경기를 하는 선수 있죠. 지난 여름에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 주목을 끌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높이뛰기 선수예요. 높이뛰기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언젠가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어릴 적 사고로 인하여서 발이 짝짝이에요. 한 발이 길고 한 발이 짧은 그러한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몸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그가 10cm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자신이 목표했던 그런 높이를 뛰게 되었는데 그때의 환희를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절정 경험이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수많은 지옥 훈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보게 될 때 어떤 목표가 생겨요. 꿈이 생긴다거나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성취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작은 절정 경험이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의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정 경험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현실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고난을 주며 비참함 속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절정 경험을 이렇게 느껴본 사람들은 이후에 또 느끼게 될 성취감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수해내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참아낸다라는 거예요. 전날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좌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심각하고도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커다란 방해가 되었던 그러한 커다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신의 가시 혹은 사단의 가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선교 사역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자칫 선교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죠. 질병 자체도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 되었지만 그의 사역을 맡고 있었던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의 좌절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이 감사의 사람 사도 바울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다른 것도 아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라는 이 매혹적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NO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주는 고통과 또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 아니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 단호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오늘의 말씀과 아주 닮아 있어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게 뭐예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그 일생을 뒤덮고 있었던 단어예요. 일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절망을 겪고 있었을 때였어요. 특별히 그를 괴롭혔던 것은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여겨지는 육신의 질병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단어는 뭐예요? 기뻐함이었어요. 기뻐함도 그냥 기뻐함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크게 기뻐함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고백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의 감사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배우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절정 경험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그 길은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길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혐오했던 크리스찬이 됩니다. 신자가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법과도 같은 단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평생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절정 경험이 되어서 결단코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논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에서 부족하여서 너희도 감사하십시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놀라운 감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단코 행복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마법과도 같은 단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단어,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능력 하나를 이야기해요.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마법과도 같은 단어, 자족이에요. 자족. 이 자족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만족할 수 없었나? 왜 기뻐할 수 없었나? 왜 우리가 환경에 그렇게도 영향을 받았나? 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족이 없었던 거예요. 자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족이란 말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이라는 것은 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뻐하게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나를 기뻐하게 했을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신자의 행복이 다른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족이라고요. 자족. 스스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행복을 뺏어야만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존재가 되었어요. 상관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행복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행복할 여러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원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혹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헬렌 켈러와 같이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의지였던가요? 천만에요. 부모의 잘못이었던가요? 천만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누군가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빼앗게 될 때 그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결코 자족이란 말은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족은 결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1절을 통해서 자족을 뭐 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뭐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웠다. 자족은 배웠다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구적인 행복, 늘 행복할 수 있는 마음, 고난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냐고 좌절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배우기 위함이에요. 자족은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나를 채우게 되는 혹은 내가 빼앗게 되는 행복의 조건 가운데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행복의 이유였다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나의 행복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복 얻기를 이제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말썽을 피워댑니까? 근데 예전에는 속상해요. 근데 이 자족을 배우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이 속상하지 않아요. 언젠가 만나주시겠지, 언젠가 만나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불쌍함으로. 왜?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얻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자족, 즉 하나님께로만 행복을 얻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배운다는 것이 쉽습니까? 천만에요.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자족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제자훈련 다 시작하게 될 텐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시간을 사용하고 감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물질을 사용해서 내가 시간을 빼서 그것을 해야 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얻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 다시 우리는 이 자족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절정 경험에 다시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다른 행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버려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나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 놀랍게도 이 절정 경험은 자신이 누려왔던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만족은 삶에 대한 시각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시각이에요. 시각. 무엇을 바라보느냐.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산하는 것이. 청산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는 놀라운 고백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가요? 아니에요. 훈련을 받았어요. 우선은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이 잠시였지만.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척박한 환경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일체의 자족, 일체의 행복, 일체의 은혜를 배워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하고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될 때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배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평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배운다라고 시각을 돌릴 때, 바꿀 때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배우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더욱더 감사히 있어서 대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 이것이 가장 적절한 용어예요. 혼미라고 이야기했어요. 혼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TV를 보게 되면 요즘에 하단 광고에 요한계시록 강의 아닌데? 요한계시록 강좌인가? 뭐 이렇게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써 있어요. 아, 오늘 비밀을 알았어. 친절하게도 신천지에서 한 묶음의 우편을 저한테 주면서 아, 이게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20년 전 이 땅의 선교사들이 발을 디디며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무당과 샤머니즘을 이 땅에서 내어 쫓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120년이 지난 뒤 다시금 이 땅이 이런 샤머니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대선 후보가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를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혼미한 시대.
진리가 비진리로 대치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대치되는,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때 가장 큰 공격은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참으로 무서운 시대이죠. 혼미함. 그래서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어요. 신자들이.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회복되어도 50%에서 60%밖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혼미함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시대는 잘 사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가 화두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행복에 대한 무장을 가지고 복음으로 또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신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고민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 왔죠. 조금이라도 이 세상 외에 영적인 세상을 있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주제는 너무나 오래된 고민이자 삶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 신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배워야 함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참된 삶에 대한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없어요. 원죄의 영향 아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주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그러한 치명상을 얻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범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작하려고 노력해도 엉겅퀴만을 캘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드디어 우리는 첫 번째 원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이 잘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나를 아는 것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은혜의 감정과 감성을 제공해 주는 연료 펌프와 같아요. 요즘에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죠. 화물차, 경유차들은 이 요소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오염물질을 질소와 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요소수가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금지함을, 한국에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예요. 1,000원 하던 것이 1리터에 1,000원 하던 것이 10배가 되어버렸어요. 나를 아는 것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은혜의 감성과 감정을 공급해주는 연료 펌프예요. 이게 제공되지 않으면 감사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요소수가 없을 때 멈췄듯이. 왜 이다지도 이 땅의 신자들이 메마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십자가의 유효 기간이 끝나서일까요? 천만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은혜를 잃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버려요. 너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매몰차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당연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여 은혜라는 말 자체를 신자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망각하게 될 때. 이로 인하여 신자는 은혜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뜨겁게 만들고 인생이 마르지 않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이 절정 경험, 특별히 다메섹에서의 절정 경험 때문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게 되죠. 뭐라고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말 이거 아니야? 힘들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프지? 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전기가 흐르듯이 깨닫게 됐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든지. 나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상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른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이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목사로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실 때마다 아파요. 행복의 조건들을 잘 나가실 때마다 너무나 아파요. 하지만 그렇게 배웠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족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행복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풍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였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인재였죠. 많은 재물을 상속할 상속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실천가이자 지성가였고 세계의 석학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풍부였어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천도 알지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했던 사람이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굶주려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인생을 살았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비참, 비천, 막장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이러했어요. 하지만 그의 풍부가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천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 때문에 늘 감사로 행복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감사의 대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배웠다라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자의 삶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아들 학교에서 이제 참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실황을 중계해요. 깜짝 놀랐어요. 참관 수업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옛날 같으면. 그러니 그 자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얼마나 힘들면. 배우는 것은 힘들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들다. 옛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힘들다. 행복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야 되죠. 이 시간 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의 행복의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가 주는 감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감사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배우십시오. 힘들지만 배워야 돼요.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오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프사라고 그러나요? 프사? 프사가 뭐죠? 프로필 사진,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 가장 많이 올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나는 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어. 지지난 올림픽 때 그 펜싱 선수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며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된다라는 놀라운 꿈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3절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전체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과하는 이 정확한 의미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해 말씀을 보게 될 때 13절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주문처럼 이렇게 막 외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선 불가능은 없어라는 마법과도 같은 말씀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배웠죠?
자족이란 말을 배웠잖아요. 사도는 이 자족이란 배경 아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다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세요. 내가 풍부에 처하건 혹은 비천에 처하건 간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감사의 이유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만사형통, 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는 것보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더 기적 아닐까요? 감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진짜 능력은 그것이에요. 비천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형통함 속에서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신자라는 존재라는 것이.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몇 안 되는 위대한 위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그래요. 자신이 거느렸던 군사들이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이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어요. 주보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라는 고백이에요.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배우십시오.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십시오. 훈련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자족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알고 싶어요. 그때 전해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전도지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사전 작업을 해놓으세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사한 한 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 때문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